오늘은 구도자의 마음가짐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죠. 다들 그냥 괜히 오지는 않잖아요. 뭘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권 말고 뭔가 내 마음이 동하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제는 아데이 나눔 축제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고생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 공연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익산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또 대종사님의 대각의 달에 조금이나마 보온하는 기원이 됐다 생각이 들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제 애써주신 제가 생각할 때 20회가 됐는데 그동안에 제가 원불교 신문을 쭉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의 애쓴 흔적이 그 기사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20회, 20년 전부터 어제 본공회, 청운회, 여성회 또 교도님들, 교무님들 모두 애쓰시는데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그 축제에 마음을 보태주러 오신 우리 교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의 문을 들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올까 이제 생각해 보는 마음, 제가 이제 그 예외보에도 써놨지만은 제일 먼저 오시는 이유는 제일 먼저 오실 때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일까요? 거기 뭐라고 써졌습니까? 제일 먼저 네, 제일 먼저 오시는 경우는 수행을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 나는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개인의 구원, 개인의 수행 이런 걸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불교 신자들은 이런 이유로 종교를 찾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처음에 이런 이유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심신의 정화, 내가 마음도 좀 편해지고 싶다, 몸도 좀 청정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조촐하게, 조촐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종교에서 많이 오실까요? 서양 종교, 주로 개신교나 천주교, 이슬람교 등 서양 종교들은 구원이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믿으면은 천당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이런 그 팻말을 써가지고 지하철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원죄가 있다고 믿는 거죠. 자기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종교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교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교. 가끔 큰 교회 가면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강남의 충현교회를 가면은 정부의 요직으로 등용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충현교회에 많이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소망교회를 많이 갔죠. 그런 것들이 다 인간 관계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친하게 옆에 조금 나 친하고 싶어, 친구도 만들고 싶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조금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모든 종교를 다 믿어요. 그렇죠? 알지요? 예. 모든 종교를 다 믿는 경우가 있는데 원불교에 가면 원불교 신자가 되고 교회에 가면 교회 신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그냥 나는 좀 즐겁게 지내고 싶어서 와. 우리 행복대학에는 사실은 즐겁게 지내려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즐겁게 지내라고 즐거우시라고 만든 게 행복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행복대학 올 때는 아무 부담 없이 오늘은 재미있게 놀아야지 이렇게 하고 오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오시면은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대학이거든요. 혹시 일요일 말고 나는 행복만 하고 싶어? 이럴 때 행복대학에 오세요.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불재중의 뜻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성불재중의 뜻을 가지고 오는 분들. 이런 분은 바로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나는 나 말고 내 중생 말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중생도 다 제도를 하겠다. 대종사님께서 파란 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원불교를 펴셨다 그러셨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 우리 대종사님은 그냥 원불교 믿는 사람만 구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다 구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원불교를 펴셨습니다. 그래서 개교의 동기에 보면은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을 그 한 명이 빼고 말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법을 내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성자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정말 대종사님의 그 궁량은 광대무량하신 거죠. 광대무량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궁량이 좀 작아요. 왜 그런 생각을 더 하냐면 어제 저녁에 낮에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저녁에 콘서트 할 때도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제가 뒤에 인사를 하는데 그 사회자 MC가 여러 가지로 저는 저 혼자 말을 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는 걸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어보는 질문 중에 오늘 공연한 가수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이 예를 들어서 해가 뜰 때 산 위에서 나올 때 조금 나올 때 그게 해 뜨는 시간이에요. 반 나왔을 때요? 다 나왔을 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하고 같아요. 해 뜨는 시간은 바다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리석어 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고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참 하다가 다 너무 좋기 때문에 누구를 말할지 모른다 이래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채원 씨를 만난 거예요. 공연하기 전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제가 가수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채원님 공연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오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 가수들이 다 얼마나 가수를 공연을 하러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조롱박 같은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예를 들면 듣는 분들도 이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 저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바보 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네 그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편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참 평소에 고민이 많겠다. 불쑥 튀어나온 말을 고치기 어렵잖아요. 생방일 때는. 그래서 참 저도 어제 고민이 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애쓰고 마지막에 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만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교당에 다니십니다.
그 많은 중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중생이죠. 그래서 내 중생도 건지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은혜롭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교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혹시 아까 아이 나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거의 다 아는데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불 제중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구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다 구도자예요. 혹시 나는 아닌데 이 생각 드시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구도자가 되시면 돼요. 제가 늘 이제 밑에서 맞이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점 이렇게 늙어 가시는 거예요. 허리는 숙여지죠. 다리 힘은 없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매일 운동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나를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이리교당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교무를 위하는 것이기도 한 줄 아시죠? 예.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구도자의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 구도자는 어떤 서원으로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도자는 어떤 서원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예, 오랜만에 오신 대성님, 어떤 서원이면 좋을까요? 네, 큰 서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그 큰 서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종교 문에 들어와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앞에 여러 가지 그냥 그 인간관계를 위해서 왔다든지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나은 목적으로 왔는데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올 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만약에 처음 오신 것이 1이라면은 나는 30년 다녀서 40년 다녀서 50년 다녔어.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처음 하고 그 몇 년 다닌 뒤에 하고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에 비해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제일 많이 생겼을까요? 송사님,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나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생각을 해 보실 동안 말씀을 드리면은 저의 경우에는 제가 원불교를 안 만났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찌질하게 살았을 거예요. 지금 교도님들 보시기에 에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만났다면 훨씬 지금보다 못했어요. 원불교 덕분에 제가 용된 거예요. 용된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사님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지 개인적으로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무언가 변화를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결같이 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말할 때 10년이 그냥 지나면 변화가 올까요? 10년 동안 노력을 하면은 10년만큼의 변화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10년 동안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 아버지는 글씨를 잘 쓰세요. 일필휘진데 어머니는 글씨를 좀 못 쓰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글씨를 잘 쓰시고 어머니는 글씨를 못 쓰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것은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필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니까 그 글씨를 정말 정성스럽게 썼어요.
제가 문화교당에 가서 교도님들이 사경한 노트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노트를 보니까 정말 정성을 다했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 옛날에 그 서사님이 노트를 법을 사경한 노트를 보여주셨는데 정말로 정성스러우시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이 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셨는데 그렇게 한결같이 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잘 쓰는 것을 글씨도 틀리지 않고 잘 유지하려면 정성이 조금 들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정성을 많이 들여야 가능하죠. 예를 들면 한석봉 어머니가 한석봉 글씨 쓰는 것처럼 정말 그 떡을 썰 때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열심히 썰어야 그게 가능하죠. 똑같이 썰려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세월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견뎌오셨을 거예요. 지내오셔서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변화. 그러니까 한결같이 꾸준하게 공을 들여야 변화가 가능하다. 삼학에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래오래 계속하라. 그러니까 한번 하다가 말고 그 다음엔 좀 이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 공부를 계속 하신다면은 가능할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팔산 김광선 선지님께 그 팔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낙루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팔산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팔사님은 대종사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0살이 연상이시거든요. 내가 20년 동안 대종사님을 모시고 배워왔는데 대종사님께 미치지 못한 거, 내가 따라가고 싶지만 닮고 싶지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시종일관하신 성이다 그러셨어요. 시종일관하신 성이다. 계속 그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기 쉽지 않은데 대종사님은 성의가 계속 되셨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사실은 이제 대각의 달 사울인데 저도 어릴 때 깨달음을 얻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시골이에요. 저희 집이 시골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필통이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그런 필통이었어요. 그러면 가방도 없고 책보를 이제 들고 가는데 막 이렇게 뛰어가면은 필통 속에 연필이 딸랑딸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성은 표기를 딸랑딸랑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방앗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방앗간 소리를 보통은 쿵덕쿵덕 이렇게 하는데 딸랑딸랑 해도 되더라고요. 필통 소리는 딸랑딸랑이고 방앗간 찢는 소리는 쿵덕쿵덕인데 필통 소리를 쿵덕쿵덕 해도 되고 방앗간 소리를 딸랑딸랑 해도 되더라고요. 아, 그때 일치의 유심조를 깨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 박수를 칠 일이 아니라, 제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했더라면은 지금보다 뭔가 달라졌을 건데,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뒤로 그냥 살아버린 거죠. 그게, 괜찮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네? 이렇게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계속 그 마음으로 연말을 했더라면 지금 이제 큰 인물이 됐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시종일관하신 성의가 대종사님은 대단하셨고 제자들이 배우고 싶어도 안 됐던 점이다. 우리도 다 대종사님 닮고 싶죠. 그러니까 그 시종일관하신 성의를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찍 마치는 것을 유념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뜻을 세우고 쉬지 않고 노력해야 가능한 거죠. 대종사님께서 깨달음 얻으신 것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셨잖아요. 계속 호랑이가 나와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신 그 결과로 깨달음 얻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봉선님께서 편찮아서 병원에 계시는데 선 결제를 하게 됐어요. 동안그 하안그를 하잖아요, 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제자가 아이고 이번에는 그냥 병원에서 결제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니까 효봉선님께서 그 무슨 말이냐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냐, 절로 가야지, 이렇게 하셔갖고 몸이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절로 가셨다고 해요. 지금 몸이 편찮으신데도 교당에 나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효봉스님 같은 마음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구도자의 그 마음, 계속 변화를 하려면 조금 더 용서치 않은 마음이 계속돼야 됩니다. 무슨 말? 이렇게 생각이 됐죠.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정말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자비하신 마음인데 용서를 안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 싶어죠. 용서 안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그래야 됩니다. 대기, 추상, 자기를 대할 때는 추상, 가을 서릿발 같이 하고 대기, 추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용서를 잘하죠. 나의 잘못은 아이고 너무 피곤하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용서를 되게 잘합니다. 저도 저를 보면 저에 대해서는 용서를 잘해요. 어때요? 우리 교도님들은 자기의 허물을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시나요? 아이 오늘 하루만 더 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는 소승으로 하고 제도는 대승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수도는 소승으로 하고 제도는 대승으로 해라. 자기를 대할 때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 마음, 추상 같은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대인 춘풍,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한없이 너그럽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추상같이 하면 사람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화기춘풍으로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추상같이 해라. 이거 이제 잘 활용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단체를 운영하거나 여러 일을 교도님들이 하실 거예요. 가정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대할 때는 엄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럽게 하신다면은 정말 구도자로서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나는 현재 수준을 보시죠. 지금 나는 요 정도 수준이다. 이 수준을 내가 10으로 말한다면 내일, 모레, 내년, 후년, 그 다음은 10에서 15, 20, 30, 100까지 계속 진급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다만 그 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시종일관하는 성의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에게는 추상같이 대하는 엄격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화기춘풍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제가 아침에 우리 예비규모를 혼냈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이따가 할 걸,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야지 구도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변화를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과거에 어릴 때 10살, 20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오셨을 겁니다. 지금 저기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직 어리거든요. 그 어린이들이 지금 어리고 젊지만 이 다음에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중새끼하고 오래 될수록 무서운 것은 골동품이라 그래요. 오래 될수록. 저 아이들이 커서 이 다음에 큰 정말로 변화가 많이 된 구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도님들도 지금보다 더 진급하고 더 은혜를 많이 입는 구도자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